우리는 이동 중이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베드로전서 말씀 우리 계속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지금 주일마다 살펴보고 있는 이 베드로전서는요, 베드로 사도가 1세기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로마의 신들을 섬기고 또 로마의 이 세속적 물질적인 가치관 그리고 힘이 지배하는 당시 로마 사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어떻게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를 따르며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권면해주고 또 위로해주는 말씀이 베드로 전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난 첫 번째 시간에 이미 말씀드렸지만 이 베드로 전서의 메시지가 1세기 당시 성도들에게나 또 오늘 이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이것이 너무나 적실한 말씀인 것은 로마 사회의 방식이 그때나 지금 오늘 이 시대에나 여전히 세상의 방식은 힘의 논리와 또 경쟁과 그 세상 방식이 그대로 계속되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이 지금 이제 크리스찬으로서 회사 생활을 하시면서 혹은 학교에서 여러분들이 생활하시면서 이 술자리에 갈 때가 있잖아요. 직장 동료들의 회식 혹은 학교 선후배 간의 만남, 그런 모임에 갔을 때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 걸 다 알아요. 근데 그때 여러분들은 과연 그곳에서 내 앞에 술잔이 올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나요? 또 아니면 우리가 지난 추석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친척들이 다 모였잖아요. 근데 안 믿는 친척들이에요. 그럼 다 모여서 제사를 지내겠죠. 그래서 모든 우리 형제 모든 친척들이 다 제사 절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빠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직장에서 상사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불법적인 일을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그 일을 거부한다면 여러분은 어쩌면 승진을 못할지도 몰라요. 또 아니면 잘릴지도 모르고.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뿐만 아니라 내가 어떤 잘못된 일을 봤어요. 근데 그냥 모른 척하면 아무 일도 없고 나에게 어떤 손해도 없고 모든 일들이 그냥 지나갈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그걸 보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실 지금 베드로 사도가 지금 이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하고 있는 말씀의 요지가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은 모든 것이 세상의 논리와 방식으로 그렇게 굴러가는데 과연 성도들은 그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떻게 처신을 해야 하는가. 그래서 성도님들 이 베드로 전서의 중요한 관점은요, 세상 속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런 교회들에게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복음이 과연 무엇이며 또 그 복음이 과연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어떤 능력들을 우리에게 주는지에 대해서 베드로 전서는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살펴본 말씀이요, 사실 베드로 전서에서는 가장 중요한 이 복음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는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그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특별히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얻게 되는 이 구원의 그 내용은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근데 성도님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구원의 내용을 살펴볼 건데, 여러분, 구원이 뭡니까? 구원이. 여러분, 구원이 뭐죠? 교회에서 항상 말하는 게 구원이잖아요. 구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머릿속에 구원하면 어떤 단어나 또 어떤 의미들이 떠오르실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 구원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여러분들이 대답하는 그 구원의 의미는요, 우리가 로마서나 갈라디아서에서 이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그 구원의 의미를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죄를 속죄해 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또 우리가 의롭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구원을 말한다면 예, 맞아요. 예, 이 구원은 그러니까 칭의로서의 예, 그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구원의 의미가요 단지 이렇게 칭의, 예, 더 정확히 말하면 법정적 칭의로서의 의미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훨씬 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요 다양한 측면에서 다양한 관점에서의 구원의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예, 그런 점에서 오늘 이 베드로가 말하는 구원도 예,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구원과는 어쩌면 조금 다를 수 있는,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모르는 개념은 아니고요. 예, 우리가 그동안 예, 생각하고 있었던 구원과는 예, 어떤 다른 관점에서 예, 구원을 우리에게 예, 말씀해 줍니다. 자, 베드로는 어떻게 구원을 설명하느냐? 그는요, 이 썩어지고 더럽고 쇠하는 것들로 가득 찬 이 세상과의 관계에서 이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구출되어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이 하나님 나라로 이동하는 과정, 이것을 베드로는 구원이라고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은 이동이라는 거예요.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것. 이것을 구원이라고 베드로는 그의 베드로전서에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이동으로서의 구원을 베드로가 그냥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근거가 있죠. 그건 뭐냐면 우리가 지금 매일 성경을 가지고 큐티하고 있는 이 출애굽기, 즉 출애굽 사건을 가지고서 베드로는 구원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하셨죠.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자 어디로 이동하게 하시죠?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어떤 땅? 약속의 땅, 이 가나안으로 이동하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이동하는 과정에서 그들이 광야를 거치고, 그래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연단을 받고 시험을 받고, 또 뿐만 아니라 구원받아서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서 자 뭘 맺죠? 언약을 맺잖아요. 언약. 그래서 언약을 맺음으로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방식인 이 율법을 가르쳐 주시죠. 그래서 그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이 모든 과정이 구원이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이 출애굽 사건을 바라보면서 이 로마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그 당시 이 베드로 전서를 읽고 있는 성도들에게 너희들도 이러한 구원의 이동의 과정에 있는 자들이다라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즉 베드로는 세상의 한 장소에서 또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실 그 더럽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고 썩지도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로 이동해 가는 것이 뭐다? 구원이다라고 베드로는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베드로전서를 읽으면서 이걸 꼭 여러분들이 구원의 개념을 기억해 놓으시기를 바라요. 구원은 뭐냐면 이동이라는 거. 그래서 성도의 구원은 이 이동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지만 성도는요 이 땅에 머물러서 이 땅의 방식에 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뭐 하는 중이라고요? 이동 중이거든요. 이 구원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예비하신 곳으로 우리가 이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원의 과정에 있는 성도들은 이 땅의 것들에 머물면서 이 땅의 것들에 취해 그렇게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이동 중인 성도들의 정체성은 우리가 이미 봤죠. 이 베드로전서 1장 1절 2절 택함을 받은 흩어진 뭐라고요? 나그네라는 거죠. 맞아요. 나그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베드로가 말하는 이 땅의 나그네로서의 구원은 이미 시작된 거예요. 즉 구원은 과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은 이미 시작되었어요. 하지만 구원은 지금 계속해서 진행 중이고 완성되었을까요?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즉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과정이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이거를 우리가 정말로 잘 이해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동안 한국교회는요
너무나 우리가 이 완성된,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만을 강조하는 그런 구원관을 가졌었어요. 뭐냐면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에 집착한 나머지 구원의 과정에 대해서는 그동안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과 어떤 면에서는 동일하게 성도들도 우리는 구원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그 과정에 있는 자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니까 성도들은 구원을 받았는데 이 세상에서 받아가지고 여전히 이 세상에서 존재하기 때문에 세상의 것들을 취하고 세상의 것들을 누리면서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이런 모습들이 성도들 안에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우리는 이 세상으로부터 나와서 지금 하나님의 그 유업을 향해서 이동 중인 성도라는 이 구원을 갖는다면 성도는 이 땅의 것들을 붙잡을 수도 없고 이 땅의 것들에 취할 수도 없고 이 땅의 것들의 방식을 그렇게 따라서도 안 된다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 성도님들, 오늘 본문은요, 성도가 구원을 받고 나아가는 그 과정에서 성도가 세상에서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즉 성도가 이 세상에 사로잡히지 않고 세상을 이기면서 이동할 수 있는지, 이 점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자, 오늘 본문 13절을 보면은요. 자, 우리 13절 같이 한번 읽어 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요. 아멘. 자, 사도 베드로가요, 성도가 이 세상에서 그러니까 완성될 구원을 향해 이제 이동 중인데, 그렇게 이동하는 중이기 때문에 성도들이 먼저 해야 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뭘 해야 되냐면, 자, 마음의 허리를 어떻게 해요? 동이고, 뭘 하래요? 근신하라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여기서요, 이 마음의 허리를 동인다, 이게 자, 베드로가 그냥 이렇게 나온 게 아니고 지금 연상하고 있는 구원의 모습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출애굽 사건이에요. 출애굽 사건.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12장 11절을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뭐요? 띠를 띠고, 이게 뭐냐면 허리를 동이고, 그 소리죠.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요. 자, 여러분, 이 말씀 무슨 말이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노예 생활했던 애굽에서 빠져나오게 하실 거예요. 근데 빠져나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유월절 의식을 지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린 양을 잡고 그것을 먹고, 그래서 이제 애굽을 출애굽할 준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허리에 띠를 띠래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출발이야 라고 말하면 언제든지 뛰쳐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허리를 단단히 묶고 이동할 준비를 하라는 말씀이죠. 즉 오늘 출애굽 당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구원을 위해서 이동하도록 이렇게 준비하는 것처럼 베드로도 말하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도 13절에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이 말은 뭐냐면요, 너희들도 이제 이 세상에서 나와서 그 하나님의 그 유업, 썩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는 그 땅을 향해서 가야 하기 때문에 준비해야 해. 이게 허리를 동이고라는 거예요. 허리를 동이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요, 중요한 게 있어요. 허리를 동이는데, 허리를 묶는데, 자, 무엇의 허리라고요? 무엇의 허리를 동이라?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 여기서 이 마음이 뭐냐면, 마음은 성도들의 이 생각과 판단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요, 세상에 발목 잡히지 않고 이 세상을 잘 지나가려면요, 여러분 세상이 성도들을 사로잡고 성도들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영향을 끼치는 것은 어디일까요?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 즉 다시 말하면 세상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각 가운데 세상의 생각을 넣어줘서 우리를 사로잡고 우리에게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 지금 출발이야, 이동이야 라고 말해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면 여러분 몸이 움직일까요? 안 움직인다는 거예요. 세상에 여전히 머물러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빨리
집을 뛰쳐나와야 되는데 넉넉히 세상에 사로잡혀 있으면, 마음이, 생각이 세상에 사로잡혀 있으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에 상관없이 우리는 여전히 세상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 여기서 이 생각과 판단은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말해요. 성도가 이동하려면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있어야 하는데, 그 관점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가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않으면 결코 성도는요, 이 세상에 취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베드로가 허리를 동이고 왜 근신하여 그랬잖아요. 이 근신하다, 이 말은요, 깨어 있어라, 그 소리예요. 깨어 있어라. 근데 이 깨어 있어라라는 말을 다른 말로 다시 한번 이거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은요, 왜 깨어 있을까요?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은요, 세상에 취해서 결국은 정신을 잃어버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취한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취한다. 여러분, 이 취한다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이 취한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이 정신을 무언가에 잃고 결국 내가 내 몸을 통제할 수 없는, 즉 몸의 통제력을 잃어버리는 것을 우리는 취한다라고 얘기해요. 즉 세상에 취한다는 것은 내가 이 세상의 무엇에 내 생각과 모든 것이 사로잡혀서 내 자신에 대한 통제력을 잃어버리는 것이 세상에 취하는 거예요. 즉 내가 이 세상의 노예가 되고 이 세상에 끌려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 바로 세상에 취하는 거예요. 여러분, 음식이든 돈이든 아니면 뭐 쾌락이든 명예이든 처음에는 내가 다 통제할 수 있는 줄로 알아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맨 처음에는 즐기죠.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어느 순간인가 내가 그것에 취하게 되면 이 세상의 것들은요, 내가 그것의 통제력을 처음에는 갖는다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이 세상에 그 썩어지고 새하고 더러운 그 무엇의 마음을 빼앗기게 되고 그것에 사로잡히게 되면 세상은요, 나를 지배하게 되고 나를 통제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중독이죠. 내가 그것을 통제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이 세상의 것들에게 지배를 당하는 거예요. 결국 내가 그것의 종노릇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베드로는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우리가 구원의 이동 중에 있는데 그 이동을 위해서는 근신해야 된다. 정신을 차려야 된다. 이런 세상의 위험성을 눈치채고 너희들이 그것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빠지지 않고 휩쓸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을, 우리 자신의 이 마음을 어딘가에 묶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여러분, 지금 막 급류가 지금 흐르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 급류에 휩쓸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몸이 뭔가에 꽉 묶여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야지만 우리가 거기에 휩쓸리지 않은 것처럼 지금 베드로가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세상에 더러운 그 썩어지는 물결, 그 허망한 물결, 그것에 휩쓸리지 않기 위해서는 너 자신을 여기에 단단히 묶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의 마음의 허리를 단단히 묶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무엇에 묶어야 되느냐? 베드로는 이렇게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에게 가져다 주실, 자, 뭐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이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세상에 속하지 않고 세상의 영향력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이거 하나예요. 내가 어디에 묶여야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에 묶여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사로잡혀야지만 내가 이 세상의 그 어떤 유혹과 시련과 고난과 그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썩어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쇠하지 않고 우리가 영원으로 버틸 수 있고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 여기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우리가 지난주에까지 살펴봤던 베드로가 말하는 뭐죠? 그러니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는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산소망이에요. 산소망. 이 산소망에 우리의 마음을 묶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살다가요, 왜 자신의 목숨을 함부로 그렇게 끊고 왜 절망하죠? 소망이 없으면 끝나는 거예요.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그 사람은 살 이유가 없기에 자신의 존재를 무시하게 될 수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더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이 세상에 빠지지 않고 세상에 속하지 않고 우리는 그 하나님 유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산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산 소망에 내 마음을 묻게 되면 여러분, 소망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믿음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죠?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 결국 우리를 어떻게 만들죠? 이 세상에서 인내할 수 있도록 우리를 보호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게 지난주 말씀드린 거잖아요. 여러분 나중에 보세요. 베드로 전서 1장 5절이 바로 이걸 말하는 거예요. 산소막이 믿음을 주고 그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을 이루어서 우리를 보호한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흩어진 이 세상의 나그네와 같은 자들이라면 여러분, 이거 점검해 보셔야 돼요. 뭐냐면 내가 무엇에 묶여 있는가? 여러분, 오늘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뭐에 묶여 살아가냐면 이 원한에 묶여 살아갑니다. 원한. 나의 어떤 상처에 묶여 살아갑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인생이요, 어두워요. 인생이 기쁠 수가 없어요. 그 원한과 상처가 나를 꽉 사로잡고 있으니까 내 삶의 이 모든 것들이 마치 그 음침하고 축축하고 그렇게, 예, 그런 곳에는 우리가 여러분 집에서요, 보세요. 뭐가 낍니까? 곰팡이가 피잖아요. 곰팡이가 펴가지고 결국 온 집안에 그 곰팡이가 퍼져나가듯이 여러분, 결국 우리가요, 나의 삶에서 이런 원한과 이러한 그 상처와 이런 것에 여러분이 사로잡혀 있으면 여러분, 그 삶은요, 결국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들고, 예, 아프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요. 내가 여러분 돈에 묶여 있으면은요, 내 인생이 돈으로 행복할 것 같죠. 여러분, 그러나 그 돈이 결국 우리를 사로잡아서 우리를 돈의 노예로 만들고 우리를 결코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을 이길 수 없게 만듭니다. 내가 성공에 사로잡혀 있으면은요, 모든 사람들을 보는 게 다 경쟁 상대예요. 다 짓누르고 내가 높이 올라가야 돼. 그러므로 그런 사람들은 결코 이 세상에서 온전한 구원을 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혀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나는 정말 구원받을 수 없고 나는 정말 살 소망이 없는 자였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다? 여러분, 그의 삶이 어떻게 될까요? 모든 게 감사한 거예요. 작은 거 하나부터 모든 것에 이르기까지 너무 감사하니까 그의 삶에 뭐가 넘쳐요? 기쁨이 넘치는 거죠. 감사가 넘치는 거죠. 아무리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도 만족하고 자족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삶으로 나가는 거죠. 은혜로 묶여있는 삶의 그 사람의 주변에는 그래서 평강이 임하는 거고 회복이 임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내가 지금 뭐에 묶여있나? 내가 정말로 이 세상의 것으로 묶여있다면 여러분 그거를 빨리 풀으셔야 돼요. 풀고 내가 무엇에 묶여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에 묶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 여전히 정욕과 탐심과 이 세상의 것들을 더 추구하고 그것들에 묶여 있다면 여러분,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건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산 소망이 뭔지를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분, 이 세상의 것들은 모든 것이 다 썩고 새하고 더러운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어때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보세요. 영혼과 생명과 이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의 공통점은 눈에 보이지는 않아요. 돈으로 당장 그걸 바꿀 수 없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는 영원한 것들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전하셨던 모든 메시지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썩지 않고 새하지 않고 더럽지 않은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가 궁극적으로 들어가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하나님 나라가 왔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가 준비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이 그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들로서 이 땅에서부터 준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주님의 그 삶의 모습과 주님의 그 모든 메시지에서 이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이런 비유가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4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자, 여러분 이게 뭐냐면 이게 비유거든요.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에 대한 비유인데, 여러분 저기 잘 보세요.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밭을 봤는데 거기에 뭔가 번쩍번쩍 뭐가 보이는 거예요. 가서 봤더니 파봤더니 거기 엄청난 보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걸 다시 덮어두고 어떻게 하냐면 그 밭을 사기 위해서 자신이 이 땅에 가지고 있는 거 모든 것을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산 거예요. 그럼 질문, 여러분 이 사람이 이 밭을 산 이유가 밭을 사기 위해서입니까? 그 보물 때문입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이 땅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산 게 밭을 사기 위해서요, 보물 때문이에요. 보물 때문이라는 거예요. 보물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이거예요. 내가 아직 이 세상의 것들에 묶여있고 내 마음이 이 세상의 것들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은, 성도인데도, 세상 사람은 말할 것 없고 성도인데도 내가 이 세상의 것들에 사로잡혀 있고 여전히 내 마음이 거기 머물러 있고 한다는 것은 나에게 있어서의 보화는요,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나에게 있어서 정말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이 그 하나님이 지금 간직하고 계시는,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간직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소망하고 바라보고 사는 자들은, 여러분 이 땅의 것들에 대해서 미련을 가질까요? 이 땅의 것들에 여러분 사로잡히게 될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 우리의 마음은 그 하늘에 있고 우리의 모든 관심은 그 하나님의 유업에 있고, 그러면 우리의 모든 삶의 방식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동하지만 우리는 어떤 방식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그 하나님 나라의 방식을 따라서 이 땅에서부터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나라를 아직 우리는 완전하게 보지 못했죠. 그러나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그 하나님 나라가 결코 썩지 않고 새하지 않고 영원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 나라에서 이 땅에 직접 내려오신 분이 계시잖아요. 여러분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18절과 19절을 보세요.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그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이 땅에서 사람들이 은금을 바라죠?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너희들이 정말 받게 된 것은 19절 오직 흠없고 접없는, 무슨 말이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는 그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영원한 피,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의 그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 여기 대속함을 그랬죠. 대속함을. 이 대속함을이라는 단어가 이 헬라어로 리트루라는 단어인데, 여러분 이 단어는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 당시 이 단어는요, 노예를 그 값을 주고 노예를 해방시켜 주는 것을 이 리트루라고 했어요. 리트루. 이 대속함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노예가요, 그렇게 그 종로를 타면서 노예 생활을 하던 노예가 그 합당한 값을 치르면 그 노예에서 해방이 돼요. 자유인이 돼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렇게 인간 취급 못 받고 노예 생활하다가 내가 그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자유인이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자유인이 되었는데 또다시 그 노예 같은 생활을 할 사람이 있어요? 없죠. 아니 내가 그렇게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자유인이 되었으면 이제 자유인으로서, 로마 시민으로서 인정받는 그런 삶을 살아야지. 아니 내가 이제 노예에서 벗어났는데 또 노예 생활할 사람이 누가 있냐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세상에 썩어지고 더러워지고 그 쇠하는 것들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살다가 그냥 없어지고 죽어버릴 그런 인생인 저와 여러분들을 그런 무가치한 인생 되지 않도록 거기에서
빠져나오도록 우리를 해방시켜줬는데, 그런데 그냥 해방되었어요? 아니요. 쎄하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은 그 정결하시고 보배로우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해방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그 경험하셨고 사셨고 누리셨던 그 하나님 나라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너희들이 정말로 믿는다면, 이거를 정말로 너희들이 안다면 어떻게 똑같이 그렇게 세상에서 여전히 머물면서 그 세상의 것들에 취하면서 그렇게 살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게 정상이냐? 지금 베드로가 그거를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출애굽기 묵상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보세요. 아니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 좀 구해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애굽 바로의 그 고역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들이 해방받았잖아요. 그랬는데 그들이 그 광야를 지나가면서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그들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 원망하고 모세 원망하면서 그들이 어디로 돌아가고 싶대? 어디로 돌아가고 싶대?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대. 그럼 애굽으로 돌아서 뭐 할 건데요? 또 노예 생활 하겠다는 거예요. 또 노예 생활. 여러분 이게 말이 되냐 말이에요. 이게 말이 되냐 말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그렇게 다시 애굽의 방식으로 다시 그 세상에 취하고 세상을 그 썩어지는 것에 다시 뒹굴 수 없는 그 이유를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20절 21절인데 20절 먼저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신 이니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자, 여러분 여기서 보세요. 이 그는 누구냐면 바로 앞절에 있었던 그 보배로운 피를 흘리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보배로운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그 영원한 보배로운 피를 흘리신 누구?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거 보세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보세요. 언제부터 있었대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셨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이 창조될 때부터 존재해 계셨고 이 땅을 창조하신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그런데 이 말세는 뭐냐면요. 여러분 말세는 어느 때냐면 하나님께서 결국 이 땅의 모든 더럽고 썩어지고 쇠하는 것들을 심판하실 날이 옵니다. 예. 그게 세상의 종말이죠. 종말. 하나님께서 결국 죄에 빠져서 그 더럽고 쇠하고 썩어지는 이 세상을 쫓아갔던 모든 사람들, 결국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예. 우리는 지금도 어떤 면에서는 세상을 더 좋아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심판받고 없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되었다?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심판을 내리시기 전에,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왔어요 안 왔어요? 아직 안 왔잖아요. 아직 안 왔는데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내리시기 전에 누구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왜 보내셨습니까? 근데 누구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왜? 우리가 심판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저주의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 하늘의 모든 좋은 것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이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이거를요. 여기에 얼마나 큰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아십니까? 아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그 심판하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신 바 되었을까? 왜 보내셨을까? 그 이유를 사도 요한이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사도 요한은 이 이유를 여러분 요한 1서 보세요. 요한 1서 4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뭐했다고요? 나타난 바 되었으니.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심판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무엇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뭐 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니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 적도 없었고 아니 지금도 하나님을 잘 모르고 하나님보다도 세상을 사랑하는데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심판받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흠없고 점없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고 그 깨끗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뭐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뭐하게 하시려고? 살리려 하심이라.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누군가가 여러분의 생명 대신해서 여러분을 살려주신다면 여러분 그것만큼 우리에게 은인이 어디 있겠어요?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어요? 내가 이런 은혜를 알고 사랑을 안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해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서 세상에 썩어지고 더럽고 쇠하는 것들에게 내 마음을 주고 여러분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나를 살려놓으셨는데 나를 살리셨는데 그럴 수 없죠. 우리가 다시 그 세상의 헛된 행실들을 따라갈 수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 21절이에요. 21절. 이거를 아는 자들은 보세요.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단 말이죠.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너희의 믿음과 소망이 누구에게 있게? 세상에 있게? 아니요. 누구에게 있게?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요. 무슨 말이죠? 이 사실을 깨닫고 아는 자들은 더 이상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줄 수가 없죠. 여러분 누구를 믿고 사시겠어요? 누구를 신뢰하고 사시겠어요? 이렇게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나를 사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여러분의 삶을 누구에게 맡기시겠어요? 하나님을 믿음과 소망으로 산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이런 구원을 받고 지금 그 하나님께로 지금 가고 있는 중이에요. 이 사실을 우리가 정말로 믿고 하나님을 소망한다면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변화가 있습니다. 두 가지 변화가 있어요. 그 두 가지 변화가 뭐냐면 첫 번째 변화의 모습은 하나님을 따라 거룩한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되어 간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오늘 보면 14절과 15절을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15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자 어떤 자가 되라? 예, 거룩한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룩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이 땅에서 거룩한 자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럼 질문, 여러분 거룩한 자가 된다는 게 어떤 모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사는 게 거룩한 자가 되는 거죠? 성도님들 거룩이 뭐예요? 거룩이. 이렇게 물어보면 성도들 가운데 거룩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여러분 뭐 이런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뭔가 신령하고 뭔가 이런 종교적인 행동을 하는 그런 것을 이 거룩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가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성스러운 게 있고 속된 것이 있고 그래서 이런 거를 구분해서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이렇게 그 뭐 예배당이나 뭐 천주교 같은 경우는 막 그렇게 막 이렇게 뭔가 이렇게 그 분위기 있잖아요. 분위기. 성당의 그런 분위기 같이 막 이렇게 엄숙하고 이런 건 거룩하고 우리가 어떤 직장이나 집에서 이렇게 있는 것은 뭔가 이게 거룩하지 않고 뭔가 세속적인 것 같고 예. 그리고 내가 시장에서 사무실에서 하는 일은 거룩한 일이 아니고 내가 이렇게 목회를 하거나 뭔가 이렇게 선교사 일을 하거나 뭐 그런 일을 하면 뭔가 거룩한 일을 하는 것 같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거 정말 거룩을 잘못 이해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도님들 거룩은요, 물론 우리가 구약에서 레위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성과 소, 그러니까 거룩한 것과 그러니까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구분을 하시죠. 예, 분명히 구분을 하십니다. 하는데,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모세의 율법의 시대를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고,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율법의 성취를 통해서 새 언약의 백성된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들인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거룩을 봐야 돼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거룩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더 이상 성과 속을 나누지를 않아요. 여러분 만약에 성과 속을 나눴다면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는 안 돼요. 그냥 하나님으로 그냥 이 땅에 오셔야지.
무슨 말이냐면 우리 인간 몸같이 더럽고 이 세상에서 썩어지고 쇠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친히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께서, 아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인간의 몸을 입냐고요. 근데 그분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시궁창 같은 이 더러운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 내려오셨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거룩한 겁니까? 근데 이게 거룩이에요.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룩의 핵심은 뭐냐면요. 내가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상황에 있느냐도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것은 내가 어디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학교에 있든지 선교제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오직 하나님을 따라서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거룩입니다. 하나님을 닮지 않고도 목사할 수 있고요. 하나님 닮지 않고도 장로, 권사 모든 거 다 할 수 있어요.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닮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 목사 아니셔도 저보다 더 거룩할 수 있어요. 정말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하나님을 닮은 모습을 살아가신다면 여러분 거룩한 자예요. 예? 오늘 본문이 말하는 거룩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15절 다시 한번 보세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어디에서 행실에서 그랬어요. 행실. 여러분 행실이 무슨 말이냐면 이건 생활 방식이에요. 생활 방식. 예. 생활 방식, 모든 생활 방식.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핸드폰을 보는 방식, 여러분이 돈을 쓰는 방식, 여러분이 밥을 먹는 방식, 사람을 만나는 방식, 결혼하는 방식, 여러분이 이제 장례를 하는 방식, 모든 우리의 삶의 방식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을 닮은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그 자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사실 하나님을 닮는다? 이게 조금 어떤 면에서는 추상적이죠. 왜 우리는 하나님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을 닮아가요 목사님?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요. 그 본문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여기 15절에서 여기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그때 이처럼이라는 이 헬라어는요. 이 따라 무엇을 따라서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베드로는요. 사실 이 베드로는 지금 여기서 지금 뭘 생각하고 있느냐면요.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물고기 잡고 있던 그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불러주신 분은 누구셨죠? 예수 그리스도셨어요. 넌 나를 따르라. 그럼 내가 사람을 낳는 어부를 삼아줄게. 예수님이 그를 불러주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예수님이 무리를 걷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사도 베드로는요. 그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승천하는 것까지 다 봤어요. 그러므로 그가 바라본 예수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이셨죠. 그 하나님과 베드로는 이 실제적인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여기서 베드로가 말하는 그 부르신 거룩한 일을 따라서 이 말은 뭐냐면 결국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거룩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봤거든요. 예수님이 어떻게 밥을 먹고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시는지 그걸 봤어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거룩해지는 거다. 지금 이거를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님들 거룩의 문제는요.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돼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삶을 잘 보세요. 내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따라 살고 있는가? 여러분. 네. 그게 여러분의 거룩을 나타내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여전히 옛날 세상 방식대로 돈 따라 무슨 집 따라 뭐 세상이 썩어지는 것 따라 항상 그거 없으면 못 살 것처럼 그것을 쫓아다니면서 사는 사람인가? 아니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비록 내가 이 세상에서 그거 없기 때문에 여러분 핍박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내가 물질적으로 큰 어려움 당할 수 있어요. 내가 사람들한테 인정받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전에는 그것 때문에 그것 따라 살다 보니까 항상 사람들을 의식하게 되고 돈을 의식하게 되고 그러니까 내 삶에 자유함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 돈은 없어요. 힘들죠. 그런데 내가 살아가는 방식이 나는 이제 애굽에서 출애굽을 했어요. 세상으로부터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방식은 난 누구를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을 당하셨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은 끝이 아니었어요. 그거를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기 때문에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되면 반드시 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게 되면 반드시 그 안에서 생명력이 나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여러분, 뭘 따라 사시는가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요, 너무 바쁘니까, 제가 정말 뭘 따라 사는지도 모르고 막 정신없이 세상에 휩쓸려 살아가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근데 여러분, 한번 조용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다음 주 특세가 그거예요. 너는 왜 여기 있느냐? 엘리야가요, 정말 하나님을 따라 산다고 생각했었는데, 그 뒤에 알고 봤더니 하나님을 따른 게 아니더라고요. 엘리야가 동굴 속에서 그거를 깨닫게 되었어요. 내가 뭘 따라 살았는가?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요, 정말 어느 한순간인가, 여러분의 한 번뿐 인생을 놓고, 내가 진짜 뭘 따라 사는 인생인가를 놓고 여러분이 고민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지금이라도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헛살지 않습니다. 한 번뿐 인생 여러분 헛살고 싶으세요? 아니잖아요. 한 번뿐 인생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세상 앞에서 내가 무슨 일을 아까 말씀드렸죠. 내가 회사에서 청소를 해도 내가 그 청소하는 그런 일을, 화장실 청소하는 일을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왜 여기 있는지, 그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힌 자들은요, 매일매일 감사하면서 그곳에서도 내가 주님을 따라 정말로 소망 가운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떼돈을 벌어가지고 저기 무슨 100몇 층짜리 막 그런 주상복합 높은 데서 막 그렇게 세상을 막 그냥 내다보면서 그렇게 살지라도 내가 정말 뭘 따라 사는지를 모르는 사람은 허무한 거예요. 허무한 거라고. 예. 그러면 여러분 뭐에 힘써야 되느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에 힘쓰셔야 돼요. 이거는 무슨 수료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 여러분 훈련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 제자 훈련 여러분 꼭 받으셔야 되고, 여러분 제자 훈련 받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성경은요, 여러분 성경대로 믿는 게 우리 장로교고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제가 일부에도 말씀드렸어요. 오늘도 우리가 임직 제자 훈련 하거든요. 이제 우리 교회 제자 훈련은 제가 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이 하시고 집사님들이 하시고 권사님들이 하시고, 여러분 성경은요 제자 훈련을 받고 끝이 아니에요. 제자가 제자를 낳는 것이 예수님이 바라시는 거예요. 그게 지상명령이라고 마태복음 28장에 나오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너희들이 제자를 삼아라. 너희들이 제자를 삼아라.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매일매일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여러분 그 제자를 낳는 삶을 우리가 해야 돼요. 여러분과 저와 같이 여러분들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지상명령이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라고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 일에 힘써야 된단 말이죠. 그럴 때 우리가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거룩해진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을 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나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느냐? 여러분, 이 세상에서요,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세상 두려우니까 세상 앞에서 쩔쩔쩔 매는 거예요. 쩔쩔쩔 매는 거예요. 여러분 17절 보세요. 17절 같이 읽어볼게요. 17절 시작.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에 어떻게 지내라? 두려움으로 지내라. 누구를 두려워하는 걸까요?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지내라. 성도님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잊어버리고 있는 게 뭐냐면요, 이 말씀을 잊어버리고 사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이게 틀린 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우리가 막 살아도 하나님께서 나 용서해 주시겠지, 막 살아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나의 모든 죄 용서해 주셨고, 그러니까 막 살아도 하나님 앞에서 결국 난 구원받아. 여러분, 맞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들까지 내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부분도 여러분 꼭 잊으시면 안 돼요. 무슨 말이냐면
오늘 베드로가 분명히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뭐 하신다고요? 심판하신다요. 심판하신다. 여러분, 물론 요것만 읽고 베드로를 오해하면 또 안 되겠죠. 뭐 우리의 구원이 행위에 달려 있구나. 여러분, 베드로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다 읽어보세요. 베드로가 말하는 우리 1장에서 봤잖아요.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택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건 바울이든지 베드로든지 예수님 다 똑같이 말씀하셔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런데 바울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분명하게 또 한 가지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요. 분명히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심판은 성도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다라고 성경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저기 많은 곳에서. 근데 우리는 그거를 잊어버려. 물론 여기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받아가지고 그 심판대에서 우리의 구원이 이제 취소가 되고 탈락이 되느냐? 또 그거는 아니에요. 그 문제는 다른 문제예요. 그거는 아니고 여기서 강조하는 건 뭐냐면 베드로가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느냐. 특별히 성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을 아시고 기억하시고 거기서 심판을 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 성도들이 이거를 잊어버리니까 막 사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없어. 예? 근데 우리가 정말로 나의 모든 것을 보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살겠어요? 얼마나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을 돌아보며 여러분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로마서 14장 10절에서 12절 그 이신칭을 말하는 사도 바울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여러분, 바울 서신에서 형제라고 말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에요. 형제는 그리스도인이고 형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안에서 호칭하는 게 형제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보세요.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어디 앞에 서리라? 어디 앞에 서리라?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려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뭐 한다고요? 직고하리라. 하나님께 모든 것이 낱낱이 얘기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낱낱이 드러내게 되신다는 거예요. 이뿐만입니까? 하나만 더 볼게요. 고린도후서 5장 9절에 11절을 보세요.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왜요? 이는 우리가 다 여기 반드시 여러분 예외 없이 반드시 어디 앞에 나타나게 돼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돼요.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주셨으니 또 너희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기억하는 성도가 막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 드러날 걸 생각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겠어요? 우리가 이거를 잊어버리니까 예수 믿어서 나 구원받았어요. 땡!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윤리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내가 행해야 되는지 여러분 그런 것들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날 왜 이렇게 교회가 타락해져 버렸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날 목사, 장로, 모든 중직자들, 권사님들 왜 이렇게 우리 마음들이 변했습니까? 아니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서로 멱살을 잡고 싸우지를 않나? 아니 그것을 가지고 세상 법정에 가서 서로 고소를 하지 않나?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 모든 것을 선악간에 심판하실 하나님을 우리가 잊어버리니까 그 모든 것이 낱낱이 하나님 앞에서 드러날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움 없이 사니까 그런 모습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예.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떤 면에서 베드로는 경고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렇다고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막 우리가 두려움에 쩔어가지고 막 그냥 하나님을 마치, 예? 이스라엘 그 처음, 이 구약 백성들처럼 막 그냥 그걸 지금 막 협박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여러분 오늘 순서가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 순서가 중요해요. 맨 앞에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여러분 심판부터 말하지 않았죠? 우리가 누구를 닮아간다고요? 하나님을 닮아간다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들이 어떻게 함부로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을 정말로 그렇게 반하고, 여러분 그렇게 살겠습니까? 예? 그렇지 않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기서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말은 하나님을 무시한다는 소리가 아니라 그걸 생각할 필요도 없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을 존경하는데, 그런데 문제는 성도인데도 하나님을 닮아가려 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닮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나는 구원받았어야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이 균형을 잘 잡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정말로 두려워할 줄 알면은요, 여러분 뭐가 안 두려우냐면 세상이 두렵지가 않는 거예요. 세상이 두렵지 않다는 말은 뭐냐면요, 세상이 무시무시하거나 세상에 힘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하나님을 정말로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세상에 아무리 사자 발톱을 가지고 달라붙고 불 가운데 우리를 집어넣는다 할지라도 오늘 생명의 하나님, 모든 주권을 가지신 그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붙들기 때문에 세상 때문에 마음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는요, 그의 편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5장 8절 9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리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우시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뭘 면해요?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이 심판이 있는 것을 알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게 있어요. 뭐냐면 이 세상을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인내할 수 있는 힘. 여러분 이 인내하는 힘이 있어요.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베드로전서 나중에 4장 5장 볼 거예요. 이게 있어야 세상이 우리를 악으로 우리에게 다가와도 성도는요, 악으로 대하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왜? 심판주가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 심판주가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악으로 다가온 자를 선으로 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선악간에 심판하시고 선악간의 모든 것들을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성도는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고 선으로 세상을 이길 수가 있다는 거죠.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라기는 우리는 지금 이동 중에 있어요. 구원은 이동 중이에요. 그 이동 중에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세상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될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감으로 거룩한 삶을 살 때 성도는 이 세상에서 새로운 차원의 풍성한 은혜들을 누리며 살게 될 거예요. 이 은혜들을 누리시며 살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